사도신경 하시는 기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 동정녀마리에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라.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등파로 못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종아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 더 정말이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은 실패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위협적이어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어린 양을 따르며 신실하게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흥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의 어떤 분리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에 들어갔사오니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정세는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는 그 세계 정세에 잘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화려하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추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그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부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상이요 그 일곱 왕이나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남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무거운 권세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월급을 깨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장차 무적행에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죠. 짐승은 어린 양과 싸우겠지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열왕은 음료를 미워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이 자기 뜻대로 행하면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루리라. 천사는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요한에게 앞에서 본 이상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당황해하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놀랄만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음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음녀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 음행을 강요하고 치부하며 성도들을 핍박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이죠.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의 성격을 폭로하면서 그 출처를 무적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짐승의 본거지를 무적행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사단의 본거지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이 무적행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과 함께 짐승이 사단과 한 통속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하수인 짐승과 음녀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모두 무적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단의 본거지이자 만악의 근원인 무적행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땅 깊은 곳 시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한편 무적행과는 전혀 반대 성격의 또 하나의 근원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바로 모든 공의와 사랑의 근원으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선의 근원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천사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먼저 지혜 있는 뜻은 거기 있으니 라고 답서를 얘기하죠.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세상의 온통 악함으로 의로운 자들은 악과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신령한 일들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짐승의 본질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활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5이나 있어 인류에만 해악을 끼쳤고 하나는 지금 현재도 지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가 더 나타나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거짓을 분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이죠.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다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과 그 하수인들인 짐승을 비롯한 지상 권력들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통렬한 최종 선고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권능을 지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네가 보던 10뿔을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 권력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녔으며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사그라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본주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의 습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단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당신을 닮기 원하시듯이 사단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닮아서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선한 웃음과 우주적인 몸짓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며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양의 털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광명한 천사를 올 때 결코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 앞에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장차 있을 최후 승리에 대한 예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만국의 통치자요 만물의 지배자인 척하며 어린 양을 대항한다는 것이죠. 사단 능력과 권세를 모으고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준비하며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철저한 준비를 자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힘을 소유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분부한 음료가 내 눈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니라. 음녀가 앉은 물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지배를 받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영향력에는 예배가 전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시작. 일본과 이 얼풀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가지고 살으리라. 본주는 사단의 세력, 즉 짐승과 여왕 그리고 음녀 사이에 일어날 분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벌거벗게 한다라는 말은 고가의 차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음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짐승과 음녀의 결합, 저들의 세상의 지배, 그리고 분열, 또 최후 멸망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을 용납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동시에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악의 세력까지 함께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음녀가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상이 사단의 수종 아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현란한 유혹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또 음료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귀신들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반드시 무지역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이 되면 악한 사단 또 음료, 짐승, 기타 어둠의 세력들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처럼 가장한 짐승들 또 사단들, 음녀들이 우리를 현란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 또 악한 자들, 거짓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 거짓 것들 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반의 준비를 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